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죄의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집사람이 운전을 계속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좁은 콘크리트 길을 가는데 다른 차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오른쪽 옆으로 조금 이렇게 차가 비켜갈 수 있도록 흙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차를 틀었는데요. 비가 와서 수렁인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쪽은 차 바퀴만큼이나 푹 빠져가지고 차가 고생하는 흔적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조금 덜 물이 있는 조금은 그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이 있어 보여서 집사람이 그 길로 가길래 그쪽을 가도록 오른쪽 조금 더 이렇게 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면 차가 진흙에 그 수렁에 헛바퀴 들고 갇혀버릴 거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행히 차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혼자 저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인생은 죄의 수렁입니다. 잘못하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죄의 수렁에 빠져서 참 인생이 많이 후진을 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사건의 때에 한번 죄의 수렁에 빠지면 다시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이 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긴장하고 조금은 더 경계하면서 특히 어떤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더 조심하면서 가야 하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임시적으로 이때 사울이 죽고 임시적으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어서 이 요압의 행위로 인해서 남쪽 유다 이 나라가 또 다윗이 위태롭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압이 잘못한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 왔는데요. 그때 마침 요압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떠나 있었던 부재 중이었던 것이지요.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하길 평안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왔다 가는 것이 갈 때 평안히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말 같은 말을 요압에게 하는 것은 요압이 이 아브넬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어떤 편을 든다고 할까요?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25절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진짜 아브넬이 이 헤브론에 온 것은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요압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을 속이고 있는 거지요. 아브넬이 진짜 평화협정을 위해서 왔지만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서. 요압은 결국 다윗이 움직이지 않자 요압은 독단적으로 움직입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이 이 아브넬과 더불어서 조용히 말하는 듯이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한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왕인 다윗의 허락 없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서 요압이 왔을 때 한 4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아브넬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을 4km 정도를 빨리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아브넬을 은밀하게 죽이는 겁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또한 정당에 싸운 것도 아니고 거짓된 방법으로 죽였지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아브넬이 다윗이 당신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거짓말인 거지요. 오직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전쟁터에서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서로를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요.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정당하게 죽였는데 지금 요압은 아브넬을 부당하게 죽이는 겁니다. 평화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죽인 거니까요. 싸움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죽인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부당하고 거짓되고 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압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방식이었고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잘못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인 다윗과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아주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원한과 행동으로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 개인적인 그 마음, 개인적인 그 죄 때문에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해가 될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나라가 조용하게 참으로 감사하게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기다렸는데 7년 6개월이나 결국 지금 요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압 개인에게는 동생 아사엘이 전쟁에서 죽은 것이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밉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도 거역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을 죽인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또는 사회적인 구조들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트라우마는 계속 살면서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만의 작은 죄의 수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수렁에 자기도 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혹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브넬은 지금 요압에게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그래도 죽었으니 동생이 그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요압이 하나의 깊은 아픔이 되면서 이것을 또 하나의 더 큰 수렁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아브넬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아브넬 주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원수 갚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 남쪽과 북쪽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아픔이 또 생기겠습니까? 완전 죄의 수렁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동생 아살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그 죄에서 빠져나왔어야 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그것에서 빠져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마 음미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필코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죄의 수렁을 만들었고 그 죄의 수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날에 어떤 일들이 내 속에 묵상되고 또 묵상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렸습니까? 아직도 생각납니까? 1년 전에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생각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죄의 작은 수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면 희한하게요,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무슨 단어를 쓰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옛날에 그랬지, 부부간에도 싸울 때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작은 수렁들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 나에게 큰 죄의 수렁을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보고를 다윗이 들었지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요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지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을 보고 죽였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서 그 피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억울하게 피를 흘린 그 죄에서 다윗 자신과 이 남쪽 이 나라를 그 죄에서 단호하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분명히 죄였기 때문에 그 죄에 그냥 어설프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그 죄를 이 죄가 자신과 그 죄가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화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죄가 요압의 집에, 요압과 요압의 집에 돌아갈지어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요압이 다윗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죄를 감추거나 물타기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죄이기에 그 죄에 합당한 재앙이 임하기를 선언하였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죄인이 내 편이라고 그 죄를 덮어주고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적군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가 위험합니다. 적군인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죄는 우리 편이 행하면, 내 편이 행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의 현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편이면 죄도 그냥 다 감추고 때로는 죄가 더 옳은 것이냐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지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죄의 수렁이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 남쪽에서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한편에서는 개인적인 원수가품이야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그래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재앙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지은 죄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암흑으로 덮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야를 따라가. 다윗이 요압도 장례식에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요압에게도 그렇게 시켰어요.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직접 상여를 따라감으로 다윗 또한 더욱더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입니다. 33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의 죽음을,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했던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죽음에 애가를 지었었지요. 그리고 지금
아브넬, 상대편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 아브넬을 위하여 또 애가를 짓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평화협상을 위해 왔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애도하며 직접 애가를 짓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그날 금식하면서 아브넬을 애도하였습니다. 아브넬을 애도하는 그의 마음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요압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37절입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날에야 장례식이 치러지고 다윗의 진짜 슬퍼하는 모습 등을 보고 그때서야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북쪽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원래 왕이 한 것이 아니죠. 요압이 한 거죠. 다윗이 시킨 게 아니죠.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한 거죠. 복수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하였을 겁니다. 다윗이 북쪽의 군대장을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억울하게 죽인 것으로.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처절하게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정황상 요압으로 인하여서 깊은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한 것이란 사실을 사람들이 그때서야, 여러 행동들을 보고 그때서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말해도 됩니다. 유다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다면 요압의 죄는 더욱더 큰 죄를 만들어 치열한 전쟁이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모두가 죄의 수렁에서 참 허덕이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이게 되었을 터인데, 다윗이 재빠르고 그리고 또 진심으로 행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의 사슬에서 굴레에서 자기 자신을 또한 이웃을 공동체를 벗어나게 하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의 진심이 통하여서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죄와 단절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원수의 진짜 원수가 되고, 진짜 원수에서 큰 원수가 되고, 진짜 원수가 되는, 갈수록 더 커지는 원수의 죄의 사슬이 아니라, 죄의 수렁이 아니라
그 수렁에서 믿음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끊어야 합니다. 죄의 수렁에서 끊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어떤 것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을 끊는 것은 굉장히 아프겠지. 요압이 원래 끊었어야지요. 그러나 끊지 못했죠. 왜?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끊었습니다. 우리도 끊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끊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죄의 수렁 속에 있어서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형제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의 수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지요. 죄를 끊지 못하고 수렁을 판 겁니다. 그는 정당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거짓된 방식으로 죽였지. 아브넬이 한 것보다 요압이 죄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파놓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 분명히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차별화시켰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었고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지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접합니다. 죄는 죄를 낳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 낳을 때 더 크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믿음으로 다윗처럼 죄를 끊어야 합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끊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힘들 겁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진심으로 죄에서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 이 수많은 죄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한마디가 기억이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고 하는 경향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죄의 수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죄의 더 큰 죄로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으로 다시 갚아줌으로 그 죄를 끊고 죄의 수렁에서 나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윗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모로 바라기는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죄의 늪에서 그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단절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